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전반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사실 내용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통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교만입니다. 이 3장의 전반부의 내용 중에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불에 관한 사건이죠. 최근에 한국교회가 너무 멋진 예수님, 또 너무 젠틀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연합회라는 곳에서 한국 기독교 137주년을 기념해서 137m의 예수상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한 재작년인가요?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최고 높이의 예수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저는 마음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브라질의 예수상 높이가 30m. 최고가 되긴 되겠죠. 근데 그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것 같지 않습니까? 비율로 6대1 정도의 예수상을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을 세워서 뭘 할까요? 네, 저는 그닥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는 좀 반대합니다. 어느 기자는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졌다. 그리고 그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천사의 보호 아래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사건의 도입부입니다. 아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 관한 얘기는 없죠. 후반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학자들은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자신을 본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 1규빗은 상박, 즉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45cm에서 50cm를 보는데요. 45cm라고 따졌을 때는요, 높이가 27m, 너비가 2.7m가 되죠. 만약에 50cm라고 했을 때는 높이가 30m, 너비가 3m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금신상이 됩니다. 당시 이제 고대에는 거상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도 그렇지만 피라미드 옆에 있는 스핑크스 상도 높이가 80m라고 합니다. 람세스 2세는요, 자신의 거상을 모든 지역에 다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절하라 라고 했죠. 그 고대 문화에서 왕과 이제 신은 일치되는, 부합되는 그러한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상도 13m였다고 합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어떤 상을 하나 만들면 그게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 1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높이대로 따지면 높이는 굉장히 높고 폭은 굉장히 좁은 비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한 10에서 13m 정도는 받침대, 높이 세우는 받침대고 한 17m 정도가 금신상일 것이다. 모양을 본뜬 것을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내용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금신상의 높이가 17m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죠. 아파트로 치면 한 6층, 7층 정도 되는 높이에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높이가 되겠죠. 자신의 치적을 높이고 이제 신하들과 점령한 지방 속국들의 충성심을 이제 고양시키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제 낙성식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제막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펼치게 되죠. 금신상은 두라평지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두라평지는 바벨론의 왕이 있던 그런 수도나 또 큰 도성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라평지는 보통 세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어디 정확한 지명 어디일 것이다 라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자, 이 금신상의 낙성식, 제막식에 고위 관료들, 관리들, 지방 관리들, 또 지방 장관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참석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후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봤듯이 다니엘이 꿈풀이를 하고 나서 다니엘은 왕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지방의 관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 다니엘도 분명히 있더라도 다니엘이 있더라도 이 세 명의 친구처럼 절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그 금신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에 사번역본에 보면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들은 들으시오. 무백성들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음악이 시작되면 금신상 앞에 절하시오. 두 번째,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타는 화덕,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부른 모든 참석한 이들에게 자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2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고대 바벨론 문서에서도 그 법률을 따라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했다라고 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의 믿음을 드러내기 전 이 도입부가 기록된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단순하게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그의 모양을 본뜬 금신상을 만들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치적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의 충성심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었겠죠.
즉 그가 바벨론 최고의 통치자이고 신이 되고픈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복자는 자신의 부조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죠.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 숭배도 그렇습니다.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로마의 황제 숭배는 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 종교 국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기 전이라서 로마의 신들에 대한 충성은 로마 자체에 대한 충성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는 아우구스도 황제 시대부터 국가 종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황제에 대한 충성이 제국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된 것이죠. 아우구스도는 재임 기간 중에 뛰어난 업적을 쌓아서 황제 숭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내전을 이제 종식시켰고 주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게 되었죠. 즉 지배되는 모든 것에 그렇게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농부들은 그러한 도시에 그를 구원자로 경배했고 신의 버금가는 찬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도 그에게 아주 특별한 칭송을 붙였는데요. 원로원은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엑셀티드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숭고한, 경외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의 헬라어로는요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인간보다는 높고 신보다는 모자라는 신분, 그러한 왕을 향해서 온갖 재물들이 제국의 머리이자 하늘이 내린 아우구스도에게 바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와 경기를 주관하기도 했고요. 로마에서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자들을 의식하여 신격화 작업을 조심스럽게 진행했다고 하죠. AD 14년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높여줍니다. 다니엘 6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30일짜리 조서가 선포가 되죠. 그 내용이 6장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리오를 신격화하는 내용이죠. 왕으로서는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된다는데 좋아할만 하죠. 모든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통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겸손했던 다윗도 잠시 교만했었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교만해졌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 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 왕이 옷에 대한 사치를 굉장히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좋은 옷, 새 옷을 늘 찾고 그것을 입고 뽐내며 즐거워했던 사람. 그런데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을 사기치기로 작정합니다. 며칠의 만미를 주고 옷을 만들고 계속 배틀 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배틀로 옷을 짜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신하들한테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고 그 신하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왕에게 먼저 사기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옷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사기를 제대로 쳤습니다. 그리고서 투명한 옷을 입혀주죠. 신하들도 봤잖아요. 분명히 옷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자기가 바보가 되기 싫고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고 불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싫으니까 뭐합니까? 진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왕이 뭐 옷에 멋지다, 화려하다, 온갖 아첨과 아부는 다 하죠. 자, 그렇게 옷을 입고 뭐 하냐? 궁정에서 뽐만 내던 사람이 길거리로 나아갑니다. 네, 아시다시피 속옷만 입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자기 눈에는 멋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갔다가 한 어린아이도 굉장히 솔직합니다. 어린아이의 이 벌거벗은 임금입니다라는 말에 창피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2장에서의 그의 꿈 내용과 해몽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잖아요. 어떤 꿈인지도 또 꿈의 내용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꿈풀이를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게 있었죠. 그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여기서 그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니엘의 하나님, 그대의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이때까지도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고 네가 섬기는 신 따로 있는데 네가 섬기는 신이 참 대단하다. 으뜸가는 신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은 떠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번민하고 꿈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어지러워하던 그런 느부갓네살의 답답함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고백은 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3장에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금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만이 그냥 단순히 작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교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마치 자신이 최고인 양 말하고 자신의 말이 법인 양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충성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의 충성심이 오해받을까봐 거짓말을 한 바보왕의 신하들, 그들의 과잉된 충성이 결국 바보왕을 만들 듯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이죠. 이러한 충성심에 쌓여있는 것 또한 교만한 겁니다. 왕의 교만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교만이 어떠한 것인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또 교만한 인생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야외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극악한 교만을 저지른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완전한 폐인의 모습으로 자신이 7년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금 그의 왕권이 회복됐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장 37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3장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운 것이 얼마나 극악한 교만인지를 4장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높이시는 이도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로 인한
협박과 강요나 또 여러 가지 억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두려움을 극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란 외부의 강요, 협박,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죠. 때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좌절의 두려움, 버려지거나 따돌림 당할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자신이 잃을 것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공포 정치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굴복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공포가 그들에게는 작동되지 않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한마디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악한 교만, 그것은 결국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넘어짐의 돌풀이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 협박과 강요를 받고 충성심을 강요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겸손히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힘있게 살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여기 당신